3장 17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까지. 17절 제가 읽고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같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합동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단 한 가지의 소원과 갈망을 3절에 지난 주간에 말했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더 깊이 참여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더 깊이 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 안에 생겼던 한 가지 갈망과 변치 않은 소원이었어요. 오늘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자기가 날마다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는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라. 그것이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본받아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싶었어요. 날마다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살아갔었고 그 삶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지금 본받으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미 부활됐죠. 그것은 단 한 번의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 부활할 때 함께 부활됐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났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죽었지만은 내 속에서 계속 죽은 옛사람, 죽은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되는 것. 어제도 죽었고 또 부활되고 오늘도 또 죽고 또 부활되는 것. 이미 죽고 부활됐지만 2000년 전에. 이상하게도 또 내 속에 죽은 것이 올라와. 왜? 육이 있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삶을 너희도 날마다 살라라는 권면이죠. 내 속에서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고 그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버리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되노라 라는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라 나처럼 라고 말하는데 뭐가 붙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 함께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가 뭐예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 그러니까 함께는 지체가 모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혼자 성경 연구해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어요. 또 깊이 산에 가서 깊이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실제로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세미나 가서 십자가에 대한 이론을 지식을 받음으로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 나를 본받으는 것은 너희는 함께 하나로 몸 안에 하나로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아니냐. 너희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과의 접촉 안에서 서로의 만남 안에서 관계 속에서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죠. 주의 몸은 뭐예요? 지체들이 연합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 왜 십자가에 넘길 것이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 화가 나요? 혼자 있을 때 성질이 나요? 혼자 있을 때 미움이 올라와요? 혼자 있을 때 교만이 올라와요? 누군가 부딪힐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 내 속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적용하면 그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오면은 서로 만나고 접촉하게 되죠. 소그룹에서 만나고 또 우리 예배 안에서 만나고 또 식사할 때 만나고 서로 관계 가운데 우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럼 여기서 관계 안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삐걱거리는 것이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서로 얼굴을 붉힐 때가 있고 큰 소리 날 때가 있고 또 내 소가지가 올라올 때가 있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저 지체를 보면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또 저 지체가 미워 죽겠고 꼴도 보기 싫고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안에 있다 보면 나도 있는데 여러분도 있을 거야. 없는 사람은 없어. 아유 저 지체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아유 미워 죽겠어 그냥. 아유 저 지체 보면 속이 막 소가지가 올라와. 위험이 올라와. 성질이 올라와. 막 큰 소리가 나고 싶어. 이럴 때가 우리 관계 안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자아의 감정이 스물스물 내게서 올라올 때 바로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 내 자아는 이미 죽었지. 이건 내가 아니지. 이건 가짜지. 이건 거짓이지. 라고 하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자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즉시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넘기냐면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넘기냐면 자아 옛사람이 어디서 죽었어? 갈보리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럼 자아와 옛사람은 십자가를 보면 거기 달려있는 것이 보여. 그러니까 그 자리로, 죽은 자리로 넘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올라와? 이미 죽었는데 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자아와 옛사람이
육신이 죽은 걸 기억하면서 그 죽은 자리에다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고 이미 죽은 거지, 이미 끝난 거지 하면서 속지 말고, 이거 내가 이 속에서 쏘가지가 올라오고 부글부글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거짓이 올라오고 막 올라올 때, 자아의 모든 것이 올라올 때 이건 가짜야 진짜야? 가짜. 살은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예요. 가짜예요. 허상이야. 거짓된 거예요. 이걸 속으면 안 돼. 내가 안 죽었구나라고 속으면 안 돼. 올라온다고 해서 안 죽었구나 하고 속은 사람들이 많아. 난 아직 안 죽었어.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진리를 붙잡아야 돼. 죽었지. 올라와도 죽었지 하고 올라온 것을 처리해야 되잖아. 죽었지만 올라오는 것은 거짓이지만 이건 처리하는 방법은 이미 자아와 옛사람이 죽어 있는 자리 십자가에다 넘겨버리면 신기하게도 올라오는 자아가 스톱이 돼. 올라오는 자아의 그 감정들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금방 떠나가, 안 떠나가? 빛이 비치면 어둠이 금방 떠나가듯이 십자가에 넘기면, 던져버리면 신기하게도 이 자아에 올라왔던 것들이 스톱돼요. 그리고 사라져버려. 힘을 잃어버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넘겨버려. 이건 가짜인 것을 인정하고 넘겨버려. 이건 속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넘겨.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넘겨버려. 그러면 주님이 바로바로 처리해버리죠.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것이 나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새 것이 나와. 미움 대신 뭐가 나와? 사랑이 나오고. 교만 대신 겸손이 나오고, 혈기 대신 온유가 나오고, 판단, 비판이 올라올 때 이거 죽은 것이 하고 넘기면 그를 향해서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와.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 받은 상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23살 때 잡지 한번 봤다가, 이상한 잡지 한번 봤다가 크게 상처가 들어왔어요. 그게 성에 대한 상처인데 옛날에 이걸 고치려고 마음부림쳤어요. 상담도 해보고 내적 치유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뿐이야. 지금은 어떡하냐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이미 끝난 거다. 넘기면은 그게 사라지고 힘을 잃고 없어져 버려. 이번에 제가 강박증도 앓고 불면증도 앓고 우울증도 앓고 공황장애도 앓았는데 4가지는 지금 없어졌어요. 한 가지가 남아있어. 강박장애가 지금 남아있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강박장애 올라올 때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끝난 거지 라고 하고 십자가에 넘기면은 거기에 내가 매이질 않아. 예전에는 매였었어. 근데 이걸 십자가 넘기면 이거 올라올 때, 강박장애가 올라올 때 나를 움켜 잡으려고 그래. 이게 왜 안 없어지지? 왜 이것이 사라지지 않지라고 그걸 했는데 이미 죽은 거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지. 심판받은 거지. 예수와 함께. 하고 넘겨버리면 이게 힘을 잃어버려. 나를 잡지 못해. 나를 올가매지 못해.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제예요. 죽음도 실제고 부활도 실제야. 죽으면 바로 부활돼. 미움이 죽고 사랑이 부활돼. 교만이 죽고 겸손이 부활돼. 혈기가 죽고 온유가 부활돼. 죽으면 부활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넘기지 않고 그걸 기도하거나 누르거나 그리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나 또 안 죽었지 하고 속으면 그냥 계속 그게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오래 가면 일주일 가고 덜 가면 3일 가고 그래야 풀려. 그 사단에게 그 시간은 잡혀있는 시간이고 끌려다니는 동로로 타는 시간이에요. 사단이 우리 자아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새 피조물이죠. 아멘? 새 피조물은
눈이 새로워지고 입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 피조물의 특징이야. 새 피조물로 교회 안의 지체를 바라보면은 예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춰 보면 판단할 것이 보였어. 비판할 것이 보였어. 정죄가 나왔어. 근데 새 피조물 되니까 눈이 달라졌어. 개안수술. 입이 달라졌어. 나오는 말이 달라졌어. 지체를 바라볼 때, 아, 너는 온전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도 새 피조물, 나도 새 피조물. 새 피조물로, 나만 새 피조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피조물 된 것이 보이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 너도 새 피조물이야. 너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 너도 온전해. 너 검지만, 허물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워. 그죠? 나가서. 검지만, 그래도 아름다워. 너도 이미 완성됐어. 너도 존귀해. 너 손댈 게 없어. 고칠 게 없어. 너도. 이렇게 보여지고,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새 피조물 된 자의 특징이에요. 예전에 입을 열면 판단이요, 정죄요, 비난이요, 비판이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화요, 분노였지만은 이 새 피조물 되니까 신기하게 눈이 달라져서 지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지체 행위를 보는 거 보이지 않고 존재 그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존재 그대로를 주님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그대로, 모자른 그대로, 흠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 자의 변화된 특징이에요. 우리는 새 피조물로 모인 교회잖아요. 교회는 옛 피조물 위에는 세워질 수가 없어. 새 피조물 위에만 세워질 수 있는 게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로 함께 지금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너는 온전해. 너는 완성됐어. 너도 새 피조물이야. 너도 생명이 있어. 네 안에 그리스도 살아. 고칠 게 없어. 손댈 게 없어.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 말을 듣고 그 지체가 살아나. 그 지체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뭘 맛봐? 주님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맛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자아의 말을 하면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말하는 건 거짓이야, 진실이야? 거짓이에요, 거짓. 이미 새 피조물 됐는데 얘 피조물로 보고 있는 그대로 흠을 말하고 허물을 말하고 잘못된 부족한 모습을 말하는 것은 성경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진실은 뭐야? 너는 손댈 것도 없고 입댈 것도 없고 만질 것도 없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자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형제가, 그 지체가 살아나요. 생명을 그 순간에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 여기까지 가야 돼. 율법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은 판단 정죄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좋고 나쁨을 따지지, 잘났냐 못났냐,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지,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다 등급이 있어, 격차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생명 안에서 새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절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서로 바라봐지고, 이렇게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질 때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창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서로 몸 안에서 관계하는 거예요. 어디, 뭘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그랬잖아, 몸이.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고 말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면 돼. 서로 용납만 하면 돼. 서로 인정해주기만 하면 돼. 서로 살려주기만 하면 돼. 살려주려면 입에서 판단 정죄 비판이 안 나오고 너는 다 됐어. 온전히 완성됐어. 새 피조물이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너도 연합됐어. 고칠 게 없어. 이렇게 자꾸만 생명의 말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주면은 그 지체가 그 사랑의 말을 듣고 살아나게 되고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고백도 혼자서 터득한 체험이 아니에요. 바울을 힘들게 한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그 바울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 그 안에서 성도들과 바울도 부대끼면서 십자가를 적용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새롭게 경험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생명을 새롭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은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옆에 관계가 없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뭐야?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죠. 열십자가. 근데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만 있고 너와 나의 관계는 없어. 나 홀로 신앙. 이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내가 또 죽고 내가 또 부활되는 이 십자가의 실제와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이 십자가의 실제, 죽음과 부활의 실제, 또 죽고 또 부활되는 그 실제를 경험하는 현장은 지체들이 모인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가정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까지는 부족해.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느 지역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어느 소그룹에도 참여하지 않고, 유튜브 틀어놓고 전 목사님 말씀만 계속 1년, 2년, 3년, 4년 듣는 성도들. 어떻게 될까? 생명이 자랄까, 안 자랄까? 안 자라요. 물론 생명이 있어. 그러나 풍성한 생명은 못 누려.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 함께.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를 적용할 때 십자가의 죽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건데, 나 홀로 신앙. 이 사람은 십자가도 경험할 수 없고 교회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영광과 축복이 뭔지 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 교회래. 다 있어, 교회 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 영광과 축복을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50년 믿어도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가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교회의 영광과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몸 안에 붙어있을 때 지체에게 흘러들어오는 공급되어지는 그 축복을 내가 놓치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늘 헐헐해. 늘 목말라. 늘 아쉬워.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 몸 안에 붙어 있다는 건 뭐 형제 지체들과의 교제의 줄이 연락하고 상합하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연락하고 상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게 제일 복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주일날 뭐 예배드리러 온 것도 있지만은 교제하러 온 거 교제하러.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영의 하늘 가족이니까. 또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또 거기서 교제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어서. 여기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는데 바울의 눈에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눈물을 흘린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 행하느니라.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누구예요? 개들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손 한 해당을 상가라. 요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들이에요. 개들.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지도자들, 행악자들, 나로 육으로 사는 자들, 손 한 해당 율법으로 철저히 계명 지켜서 사는 자들, 요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자아를 죽여놨어, 안 죽여놨어? 네?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 육체도 죽었고 옛사람 자아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로, 죽은 옛사람으로, 죽은 율법으로, 죽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 사는 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육신으로, 옛사람으로, 자아로. 그리고 십자가 율법이 패했어, 안 패했어? 패했다라고 에베소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패했다고. 이 패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의 완성 사역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자들이고,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고, 무시하는 자들, 십자가의 그 사역을 무시해버리는 자들이고, 대적하는 자들이야. 그게 하나님의 원수지, 뭐가 원수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거기에다 우리를 다 포함시켜서 집어넣으셔서 같이 죽어서 그때 옛사람도, 그때 육신도, 그때 자아도, 그때 율법도 다 끝내버렸는데 다시 죽은 옛사람으로, 다시 죽은 자아로, 다시 패해버린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행위신앙으로 가는 자들, 여기 십자가의 원수들이고 사도 바울의 가슴을 가장 찢게 만드는, 눈물 나게 만드는 아주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은 고칠 수가 없어. 개선도 안 돼. 수선도 안 돼. 훈련도 안 돼. 이건 죽이는 수밖에 없어. 선악과 먹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마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주인은 마귀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000년 전에 육체를 못 박아버렸어. 마귀의 종로 타는 이 육체를 못 박아버렸어. 근데 이 육체로 사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거야. 육체로, 자아로 사는 게. 율법으로 사는 게. 율법과 육체는요, 붙어 다녀. 육체로 산다는 게 율법으로 산다는 것이고, 육체는 육체로 태어났을 때 뭐 아래 태어났어? 율법 아래 태어난 거예요. 육체 안에 뭐가 새겨졌어? 허락과 먹고. 율법이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육체와 율법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뗄래뗄 수가 없어. 율법으로 살면 육체로 사는 것이고, 육체로 사는 자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 육체로, 타락한 육체, 마귀 것이 되어버린 육체로 사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7절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살면, 율법 행위 신앙으로 살면 끝은 멸망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식. 육체로 살면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어 원수되었을 때가 뭐야? 육신에 있었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났잖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그걸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더 태어나야 돼. 그게 거듭나며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면은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원수야, 원수. 그게 하나님의 원수야. 나는 이 복음 몰랐을 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는 하나님이 잘했다 쓰다듬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을 주실 줄 알았어.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못 지켰으면 바로 뒤돌아서 회개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또 힘쓰고 애쓰고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럼 또 넘어지면 또 죄를 지면 회개. 이게 끝도 없어. 근데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너희들은 뱀 새끼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들이야.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보고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인 걸 몰랐기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고 문둥이 전신에 퍼진 문둥병자처럼 완전히 죄로 물들어버린, 마귀에게 사로잡힌, 포로가 된, 종노릇하는 부패한 자기 육신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육신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지금 율법을 잘 지키세요. 십계명 지키세요. 휴일 정수하세요. 11조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세요. 주님을 닮으세요. 이렇게 가리키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는 다 성경에 둘째 삼아에 떨어진다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술객, 우상숭배자, 살인자, 이 전부 다 옛사람으로 육신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그 말이에요. 그게 원수야, 원수. 율법은 진노를 일게 한다고 로마서 4장 15절에 말했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아래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속한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야. 진노야. 그래서 율법 신앙생활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냈잖아. 마귀의 종하던 육신은, 이 육체는 사르크스, 육신.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심판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 가지고 율법을 지켜 신앙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수야. 다시 이것을 율법으로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죽은 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자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끔 하는 자로 난 십자가에 죽어있는 자로 늘 있으면 그게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가 살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돼? 죽은 자로 늘 있어야 돼. 나는 죽었지 하고 이걸 기억하고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나오면 안 돼. 율법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야. 그 복음은 누가 주체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 율법의 삶,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반 교회에 이 육체의 삶, 율법의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95%가 넘어. 마이클 호튼이라는 현대 신학자,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 그 책을 미국 감리교 총회장 감독했던 그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믿었고, 자기 성도들을 그리스도 없는 성도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교회만 아니라 미국 교회 95%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다가 서문에 썼어요. 그럼 미국 교회만 그러냐고 말이야. 미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따라가요. 미국 교회 뭐고 붐이 일어나면 몇 년, 1년, 2년 뒤에 한국 교회 그게 도입이 돼. 프로그램이. 찬양이 붐이 나면 찬양이, 제자훈련이 붐이 나면 제자훈련이 한국에 도입되고.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수두룩하더라. 하나님은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자야, 신자. 그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생명 없는 무슨 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 종교생활. 불교 믿는 것과 기독교 그렇게 믿는 건 똑같아. 영혼의 결국은 똑같아. 천국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하라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큰 성 바벨론에서 뛰쳐나오라 그랬잖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성것을 보거든 도망쳐 나오라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성것을 보거든 도망쳐. 이거 거룩한 강단에서 율법의 말씀을 막 쏟아지는, 말씀 쏟아내는 그것이 있는 것이 보면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같이 심판받지 말고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아멘? 아멘. 네. 계시록에 있어요. 택하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 앞으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많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다 거기서 빼내셔. 이단에서도 빼내시고, 율법교회에서도 빼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내서 지금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그 율법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인지 알고, 그렇게 철저히 믿는 것, 더 잘 믿는 것인지 알고, 속고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율법회에서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회했다고 해서 율법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누가 산다? 율법보다 더 율법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대신 사시니까 율법을 초월한 초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자야. 그 형제 사랑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돼. 죽어서 깨어나도.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율법을 폐한다고 해서 무율법주의자로 율법 폐기론자처럼 되는 게 아니야. 아, 율법을 폐했대, 저 사람들. 율법 없이. 그게 아니야. 율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 있어. 생명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법. 자동적으로 율법이 지켜지고, 저절로 율법이 지켜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에 저절로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얻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자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저절로 되어진 신앙생활. 옛날엔 지키려고 몸부림쳤잖아. 그냥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잖아. 용서 안 되는 거 용서해라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또 용서하려고 뭐 애썼잖아. 속으로는 용서 안 됐으면서. 근데 신기하게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용서하게 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셔. 이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어디서 나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해라면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꼴 보기 싫은 저 집사님은 어떻게 사랑해, 내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 말지. 사랑이 저절로 돼야 사랑하는 것이지, 저절로 억지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몰라서 지금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으로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율법교회 아래 있는 신자들. 그 사람들은 옛사람 죽은 걸 알아? 몰라. 복음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옛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된 삶이고 헛된 삶이야. 그 하나님 앞에 계산이 안 돼. 날수가. 산 날. 인생을 산 거예요. 영생을 산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죽었다는 사실을 복음을 들었어. 알았어. 깨달았어. 근데도 죽어버린 옛사람으로 여전히 사는 성도도 또 있어. 복음 듣고도. 그걸 지식이라 그래. 지식. 생명이 아니고 지식. 이런 사람들. 알고 모르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알고도 여전히 지식으로 머물러서 죽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계속 끝까지 갔다. 그렇게 갔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했잖아요. 불의한 자가 누구야? 그리스도 의를 무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성경은 불의한 자라고 그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고 더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성경은 오히려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죠? 그 부자 청년이 천국 가서 못 가서? 못 갔어요. 그거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 나를 쫓아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 이 부자가 뭐가 많아? 이 부자라는 건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가 많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쳤나이다 그랬잖아.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줘. 그 가진 게 뭐예요? 부자? 자기 의야.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켰어. 자신만만해서 주님 앞에서도.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 십계명은. 여러분, 이게 불이야, 이게 불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야. 뭐를 지켰어? 자기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지킨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지킨 건 하나 많아요. 육신의 대표자인 가인을 하나님 받아서 뭐 안 받았어?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가인은 육신의 대표자야. 가인도 안 받았고 그가 드린 예물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육체로 율법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배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지켜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 이쁘죠? 날 잘했죠? 칭찬해 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못한 사람들은 한 주일 동안 개차반으로 산 사람들은 주여 또 죄인이 또 왔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 또 교회에서 또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줘. 사죄의 기도. 사죄를 선포하느라 이런 기도를 따라하게. 그럼 또 사죄 됐다고 또 믿어. 그럼 그 죄의 보따리를 다 던져버리고 또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또 죄를 져 앉아. 한 줄 동안 또 죄를 또 마음껏 졌다가 또 왜? 다음 주로 사죄의 기도문이 이끌라. 주보에. 그거 하걸라. 그러면 좀 목사님 마지막에 모든 죄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 주노라. 아멘. 그럼 또 그게 죄가 다 없어졌대. 제가 있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사죄 기도문이 주보에 나와. 목회자 회존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일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죄를 선포하면은 아멘 하고 화답하면 지난 죄 일주일 지은 죄 몽땅 아주 통으로 싹 처리된다.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린 내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가증한 자가 되면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고 누구 의만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육체로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의로우신 주님과 내가 연합됐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 죄인이야. 의인이 그때 된 거예요. 칭의가 아니야. 루터가 말한 칭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자기 의롭지 않은 거 알아. 죄인인 거 알아. 근데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준대, 나를. 그러니까 난 뭐,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까 난 천국 가겠지. 반쪽이에요, 반쪽 보고.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가 아니고, 의를 얻어버린,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분과 하나 됐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존재적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덕이라 그래요. 의신칭의가 아니고 의신덕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저절로 나와, 안 나와? 의로운 삶이 저절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 죄인인 내가. 가증스럽게. 그래서 살면 또 잘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나왔어. 바리새인 봐요. 성전에 올라올 때.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죄인들 같지 않은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소득에 11절 드리고, 주여 정수했나이다.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받았어, 안 받았어? 거부했어요. 그 육신으로 율법으로 돌아간 자, 십자가에 원수된 자의 결말을 사도 바울이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어요? 19절에.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애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저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 심판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저의 끝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복음 진리를 알았어. 깨달았어.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자는 이 짐짓죄를 범한 자는 다는 게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내가 죄인이 돼, 의인이 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짐짓죄를 범한다는 거. 아,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이거 그랑요. 이건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나와도 상관없어. 이미 죄는 다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올라와도 그냥 넘겨버리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나오는 죄와 자기를 분리해서 안 했어. 분리했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아니래.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진주죄를 보는 거. 아, 내가 또 죄를 졌네? 어떡하지? 회개해. 이게 진주죄를 범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율법으로 돌아간 자예요. 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는 것,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겨버리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누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 육체로 다시 죽어버린 육체로 다시 돌아가 사는 자. 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고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는 그러니까 저의 마침은 멸망인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저렇게 십자가 원수로 돌아간 자들은 저 끝은 저 멸망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봤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식과 같은 자들인데 자기 자식들이 끝은 멸망이 심판인 것을 바울이 아는데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속속이고 곁길로 가는 거 눈뜨고 보세요. 그것도 하루하루이고 계속 그러면 끝은 교도소 갈 거 뻔한데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 자식 돌아서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저렇게 가다가 교도소 갈 텐데 감옥소 갈 텐데.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저의 신은 배요. 십자가의 원수로 육체로 돌아간 자들,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 옛사람으로 돌아간 자들.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육신의 배부름. 여기 배요라는 것은 고일리아, 배, 내장, 창자 이런 뜻인데 이거 육신의 배부름, 자기 배만 채워지는 거, 자기 만족만 얻어지는 거, 자기 만족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옛사람이 가진 인생의 최고 목표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 돈 많이 벌어서 배부르는 거, 육체에 만족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영생, 뭐 천국, 진리, 참, 이거 관심도 없어. 육체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돼. 요게 저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잘 되게 만들고 내 육신에 먹을 거 입고 마실 것을 날마다 충성하게 채워주는 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성경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앙?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그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자기 육체를 늘 채워주고 육체를 만족시켜주고 육체의 필요를 늘 충족시켜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자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관심이 없어. 육체가 채워지는 거에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 생명 얻었냐 못 얻었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냐 안 사냐, 연합 때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지 우리가 육신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거기에 관심도 없어. 그거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지도 않으셔. 근데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믿는, 그거 우상숭배라 그래. 우상숭배. 뭐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내 육신의 것을 채워주고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우상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라고 그래.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 몰라. 그들은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몰라.
그래서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 믿었는데 안 되면 어디로 가? 절로 가는 거예요. 절에서 복 준다더니 또 그걸 가버려. 쉽게 가버려. 맞습니다. 세상 신이 주는 게 요한일서 2장 13절에 세상 신 마귀가 주는 것이 뭐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사단이 주는 미끼야. 이거 덥석 물었다가는 죽인 줘 마귀도 이거 죽인 줘. 그렇지만 뭘 잡아? 이거 주면서 육신의 것을 주면서 영혼을 딱 잡아버리는 거야. 예수님 앞에 말했잖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가라다. 예수야 내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증거심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 마귀가 천하 만국 권세 영광을 아담이 타락할 때 뺏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 마귀도 생명만 못 주지 우리를 죽고 부활하자 하는 것만 못하지 다 해. 하나님은 전능이고 마귀는 만능이야.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마귀 하나님이야. 마귀 하나님. 우상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 우상 하나님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육신의 속에 안목이죠. 이생의 자랑.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마귀만 듣고. 지금 마귀가 주는 것은 공갈빵과 똑같아. 공갈빵 같아.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 붙잡아 받았다가는 취했다가는 영원히 잡히는 거예요. 저희 뭐라 했어? 저의 영광은 저의 신은 배요. 그랬죠? 그러니까 뱀이 배가 뱀의 배때기죠? 배때기가 어디에 붙어 있어? 늘 땅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육의 것은 땅은 흙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늘 좋아하는 자들은, 추구하는 자들은 누구의 밥이야? 뱀의 밥이야. 뱀이 배때기를 빵에다 늘 붙어 다니면서 누가 육신의 것을 찾고 구하나, 내 먹거리가 어딨나,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한 입에 삼키려고 빵바닥에다 배를 대고 기어다닌다니까. 그게 땅의 것을 좋아하는 자, 육신의 것만 구하는, 하나님이 믿어도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걸 채워주는 자를 하나님을 감사하다라고 좋아하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다 뱀이 모잇감이 되는 거야. 찾아다니까 그런 자들. 우리는 누구를 구해? 하늘의 것을 구하잖아요. 누구로 만족해? 예수님으로 한 번으로 만족한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주듯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행사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가 누구요? 예수 가진 자. 예수와 연합된 자. 생명수 대신 예수님과 뿌리를 내린 자, 붙어있는 자. 그 예수 외에 더 뭐가 필요해? 그 안에 다 있는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 우리는 구할 것이 없어. 예수 얻었으면요. 이 땅에는 구할 거 없어. 주님만 더 구하면 돼.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 육신의 세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에요. 육신이 추구하는 이 세상 영광. 이거 성경은 헛된 거라 그랬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추구하는, 옛사람이 추구하는 이 세상 영광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바도 바울도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떨어지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거 풀은요, 꽃은요, 열흘을 못 가. 떨어지면 볼 것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영광,
세상 부귀, 영화, 출세 성공 아무리 구해서 얻은들 이게 잠깐이야, 잠깐. 잠깐 있다 내게서 떠나는 거야. 미국에서 최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1973년도에 죽었어요. 사망 당시에 그 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그의 재산이 4,350억 달러래.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600조래, 600조. 약. 6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아, 적어. 많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은. 근데 죽었을 때 재산이 600조래. 근데 살았을 때 재산 보니까 600조래. 똑같아. 죽을 때 가져갔어, 못 가져갔어? 하나도 못 가져가. 일어난 분들.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할 그 후따분이라고 달려가지 말고, 죽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영생. 어떤 인생이 가장 복 있냐? 빈손으로 왔다가 영생 얻어서 살다가, 영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빈손으로 왔지만 뭘 얻어야 돼? 생명 얻어야 돼. 생명 얻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듭나서 생명 얻고 생명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은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지. 그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어? 없어.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은 뭐예요?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일은. 골로새서 3장에 말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긴 뭐예요? 위의 것은 뭐예요? 복음이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구원, 그거 복음 말하는 거. 땅의 것은 뭐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 내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죄를 졌나 안 졌나, 회개했나 안 했나, 얼마나 더 거룩해졌나 안 됐나, 더 얼마나 의로워졌나 안 의로. 이걸 자꾸 자기를 보는 거. 그게 율법이야, 율법. 자기를 볼 필요 없어. 자기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나를 볼 필요 없어요. 누굴 봐야 돼? 항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보면 돼.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뭐 볼 거 있어? 없어졌는데. 내 안에 계신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만 보는 건데, 율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켰나 못 지켰나, 죄를 졌나 안 졌나, 의를 행했나 안 했나, 계명을 지켰나 못 지켰나, 회개했나 안 했나. 항상 목말라. 그러니까 지켜도 끝이 없는 게 율법이야.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야. 율법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야. 생명은 없어. 그래서 항상 율법 신앙생활은 목이 마르고 안식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남는 건 저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율법과 달리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뭘 이루었어? 함께 죽고 함께 부활시켰고 함께 나를 하늘 보좌에 앉히었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딱 연합을 시켜버린 거. 요게 복음이네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이미 다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자야. 이걸 아는 자가,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 알면 즉시로 이렇게 살게 돼. 즉시로 그리스도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고 이걸 알고 믿으면 즉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실제로 경험돼. 그죠? 끝으로 저희의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망하고 그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끝으로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번케 하시리라.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라 그랬죠? 그 당시에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렸대. 작은 로마.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마을이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한 권세와 특권이 있는 하늘 시민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 아니야? 하늘 시민권자예요. 하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는 세 가지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끊이지 않아. 여기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통치 어디서 해? 우리 속에서 하는 거야. 속에서. 바깥에서 하면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려고. 통치할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죠. 택한 백성들. 시민권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아. 한강문은 말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끊인다 안 끊인다? 안 끊인다. 여러분 뭐든지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올라오는 자아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그러면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실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죽음에 넘기고 계속 부활되면 언젠가는 자아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